오늘 성경에도 부모 없이 자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부모 덕에 인생 쉽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금수저라 한다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빠를 왕자라 부르고 할아버지를 왕이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할 위엄이 있었고, 아빠에게는 모두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인기를 물려받아서인지 모든 아이들이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합니다. 할아버지의 위엄 때문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거절하는 어른이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갖고 싶은 것 말하면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른들은 다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내가 주인공인 드라마의 조연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돌아가던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던 어느 날 밤, 유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더니 안고 달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차분했던 그이가 그렇게 서두르고 당황하는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면 반드시 무슨 일 생깁니다. 나에게 늘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날은 평소에 그렇게 침착하던 사람이 정신없이 서두르더니 일을 냈습니다. 나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달래주기는커녕 입을 틀어막고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달리고 또 달리는 중에 나는 잠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미 새벽. 이런 흐름한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게 믿기지 않을 그런 집에 와 있었습니다. 발이 더 아파왔습니다. 아야 아야 소리 질렀습니다. 이상합니다. 평소 같으면 조금만 아프다 해도 의사들이 줄을 지어 달려와 나를 살펴보는데 그 의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습니다.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빠가 오시면 물어보아야지.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이렇게 흐름한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되는지, 내 아픈 다리는 언제쯤 나아서 예전처럼 뛰어놀 수 있는지. 그러나 아빠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어도, 다시 봄이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먼 산에 아지랑이 피던 어느 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유모가 몹시 서두르며 나를 떨어뜨린 그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는 오지 않을 것이며 내 다리도 다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나는 평생을 절름거리며 살아야 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일도 없을 것이다. 이 흐름한 집에 계속 살아야 한다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언제까지 가능할지 모른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리 되었을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때문이라고. 지금쯤 내 아버지 요나단이 위엄 있는 왕이 되어 있고 나는 인기 좋은 왕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저 시골 베들레헴 목동 출신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다윗 왕이 나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다윗이 내 아들 미가가 다리 다칠 때의 내 나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동네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왕궁의 화려한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스스럼 없이 평민들과 어울리고 쌈박질도 곧잘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게 싫습니다. 내 아들의 저런 모습이 이제 우리 집안이 이런 곳에 완전히 어울리는 그런 집이 되었다는, 앞으로 영영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는 사실을 못 박아버리는 것 같아서 참 싫습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을 때마다 내 표정에는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왕궁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다시 도망가야 하나? 유대 광야 지나 암몬이나 모압 땅으로 가서 숨어 살아야 하나? 궁에서 나온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옛 친구 요나단과의 우정을 기억해서 좋은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옛 친구? 30년 전 젊을 때 잠시 나눈 우정? 권력을 놓고 형제끼리도 죽고 죽이는 판에 아버지에게도 칼을 겨누는 이 세상에서 옛 우정? 그 말 한마디 믿고 내가 궁으로 가도 될까요? 고민 끝에 가기로 했습니다. 숨어 사는 것도 이제 지쳤으니까. 다윗 그 인간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런 심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당신이 당신의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동안에 나는 아버지 없는 세월을 어떻게 견디어 왔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내 싸늘한 표정만으로도 그의 가슴에 조그마한 파동이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다음엔 모르겠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뭐에 그리 낫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그날 밤에 내 다리가 아니라 내 목이 부러졌더라면,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모르고 그냥 행복한 기억만 갖고 인생이 끝났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윗 앞에 서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왕가의 후예로서, 정통 왕가의 당당한 적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젊을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칼도 꺼내어 허리에 찼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궁에 들어섰는데, 당당하리라 다짐했는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궁전의 분위기, 주위의 무사들과 신하들이 주는 위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야 눈 딱 감고 무시하면 됩니다. 모르게 온 게 아니니까요. 내 다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다리를 전다는 사실이 그때만큼 수치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장애인이고 어디에도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하게 떨어서 내 어깨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좌에 앉은 저 왕도 보고 있겠지. 떨지 말아야지, 떨지 말아야지. 원수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인가. 애써 멈추려고 하는데 노력할수록 내 어깨는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천벌을 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이지요.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입었지만 그 속에 있는 내 육체의 비루함, 그 안에 있는 내 영혼의 누추함은 더욱 아프게 나를 찌릅니다.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하염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무비보셋아, 아버지 요나단의 음성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수십 년 세월을 지나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던 아버지 음성, 꿈에라도 그 음성 한 번이라도 다시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던 그 음성, 꿈인지 생시인지 그 음성이 내게로 가까이 옵니다. 나를 안아줍니다. 떨리는 내 어깨를 감싸줍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도 모르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깨는 더 심하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 품이니까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게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릴 때 내 아버지를 통해서, 또 오늘 아버지의 친구 다윗 왕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나는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미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따지고 싶은 말이 참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 뿐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요나단도 무비보셋을 사랑했지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있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부모의 사명,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등록금 주어 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사랑이 무비보셋에게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니라. 그냥 잘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제라에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에게는 한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전에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이 왕이던 시절, 그 왕이 다윗을 반역자로 선포하고 군사를 모아서 죽이러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쫓기던 도망자 다윗에게 밥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다윗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쫓기던 다윗이 사울을 잠시 만났을 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의 손자가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자신이 죽은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무난하게 살 수 있었던 다윗을 죽은 개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손자 무비보셋, 죽은 개처럼 살고 있던 그를 왕자처럼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역전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를 미워하고 누르면서 자리만 맞바꾸는 게 아니라 힘의 행사 방식,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어루만져주고 내려와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 싶었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 민족의 편이 되어서 로마를 무릎 꿇리고 유대 민족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들 내가 무릎 꿇게 만들고 죽은 개처럼 살게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원수만은 아니죠. 사울이 한 짓 생각하면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을 원수로 대할 수도 있고 친구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다윗은 좋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느냐 할 수도 있었지만 너희 아버지와 나는 참 좋은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9장인데 2장 앞에 7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이 내가 누구이기에 왕께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는 말은요, 바로 그 앞에, 바로 그 왕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라고 했던 말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아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은혜로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어려운 것은요, 사회 갈등이 많은 것은요, 생각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세대 차이가 아니고 지역 감정이 아닙니다. 이념의 차이도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읽히고 또 읽혔습니다. 시로, 그림으로, 음악으로 많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 해석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해석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아버지 집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들의 합창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고향에 돌아가고픈 자신의 회복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망이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장면에 대한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머비보셋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개. 바벨론 포로들이 이 말을 읽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처지구나. 그런데 왕이 불러서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는 이 약속은요, 무비보셋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고귀한 신분을 회복한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 하는 이 말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집약적으로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식탁을 베푸십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백성들과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함께 어울려 밥 먹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왕의 식탁에서 먹으리라는 약속의 성취, 그 모든 본래 고귀한 신분,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요, 단지 배고픈 사람 함께 해결해 주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먹는 사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당당히 참여하는 주인공, 주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과 머비보셋의 장면을 그린 식탁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걸 성찬으로 묘사를 해요. 머비보셋의 회복의 이야기가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머비보셋을 끌어안아주고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 생각납니까? 똑같은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탕자의 비유. 같은 화가가 두 그림을 그릴 때에 아마 이 이미지가 화가의 마음에서 겹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두 그림이 말하는 것은,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탕자도 머비보셋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탕자는 거지꼴을 하고 있는데 머비보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탕자는 배고파 죽지 않으려고 자기 발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머비보셋은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발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지도 모르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탕자보다 머비보셋과 더 비슷합니다.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 사회입니다. 이 머비보셋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정말 눈에 두드려져 보이는 것은 칼입니다. 칼. 여러분 의외 아닙니까? 왕의 품에 안길 정도로 지근거리에 칼을 갖고 가는 게 허용될까요? 이 정도면 요즘 같으면 경호실장 해고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머비보셋은요, 다윗에게 원한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걸 모르고 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인 것이 아닐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불안합니다. 저 칼이 불안합니다. 머비보셋이 손을 조금만 잘못 놀려도 오해를 받아서
번개같이 빠른 왕실 호위무사의 칼이 그 목을 날리지 않을까? 그런 위험한 상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칼은 위험하고 권력은 더 위험합니다. 이런 권력을 가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 그러나 권력 가진 사람이 좋은 일 하기는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왜 이런 위태한 그림을 그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관계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상처의 가능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포옹하는 것은 온갖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입니다. 한 번도 배신당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일 것입니다. 배신당한 기억이 좀처럼 없다면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호위무사 삼아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내려놓으시고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왕의 식탁은 왕의 낮아지심, 왕의 자기 희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왕과 함께하는 식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구원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다윗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NLT라는 영어 성경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전, 이건요 내 존재가 위협을 받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고 내 자존심이 형편없이 무너진 자리를 말합니다. 바로 거기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내가 주인공인 잔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이제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총의 밥상, 그 밥 먹고 이제 자신도 남을 먹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 여러분 취소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신실함을 자라나게 합니다. 카스테라가 한국에 처음 전래되던 시기부터 교회의 빵을 먹고 자란 난 아이들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이 이룩되었듯이, 한국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 빵 하나씩 들고 집에 가는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여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신, 이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이심을 알기에 감사하는 이날에, 하나님의 딸 되고 아들 된 그 은혜 다시 깨닫게 하신 이날에, 이 좋은 날에